창세기 42장 말씀을 전체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서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말씀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셉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그러나 언제나 말씀을 전해왔던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비단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역할이 좋은 역할이든 아니면 악한 역할이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된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드라마를 봐도 좀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왜 요즘 말로는 뭐라 그러나요? 빌런이라고 그러죠.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곡을 더 풍성하게 하죠. 그 드라마를요. 오늘 성경이 드라마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삶은 요셉 개인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또 다른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어떻게 섭리하고 어떻게 그를 인도하는가를 우리는 늘 귀담아 듣고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당연스럽게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마는 결론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눴던 요셉의 이야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17살에 형들에게 의하여 팔려간 신세, 가정은 완전 박살난 거지요. 사랑하는 형제가 미움과 시기로 말미암아 동생을 팔았다. 이것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현장에까지 간 것 아니겠어요? 그 이후의 역사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갔고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서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되죠. 물론 시간적으로는 13년이나 흘러간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13년의 삶도 여의치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던 기쁨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다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또다시 억울한 목살을 하게 되고 또다시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관하는, 관리하게 되는 책임을 맡게 되지요. 그 과정 속에서 매개체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는데 그 꿈 때문에 팔려갔지만 꿈 때문에 또다시 기회를 잡는 거예요.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한번 그가 기회를 얻게 되지요. 비록 원하던 시간은 지나갔지만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내가 깜빡 잊었던 그 이름을 떠올리죠. 요셉.
그 요셉이 신비롭게 나의 모든 꿈을 해석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왕에게 말했던 순간 곧바로 바로왕이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뿐만이 아니죠. 지난주 나눈 말씀을 보면 해석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왕과 또 그 많은 신하들이 이 요셉처럼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고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삼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바로의 꿈이 실제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꿈이 이제 실제로 일어납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이 시작됐지요. 그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요셉은 각 성읍에 큰 창고를 만들고 그것에 모든 곡식들을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7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꿈에서 봤던 대로 7년이 지난 다음 이제 7년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1년, 2년 그 횟수가 지나갈수록 이제 기근의 정도는 더 강력해집니다.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백성들이 이제 소문을 듣는 거죠.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라는 이유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 곡식을 사야만 살 수 있으니까요. 사방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흉년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었기에 야곱은 이제 살아야 되니까요. 소문에 의하면 저 애굽 땅에 곡식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말을 하지요. 아들들에게 빨리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에 합당한 돈을 가지고 이제 요셉을 빼면 11명이지요. 그런데 맨 마지막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아버지 곁에 두고 10명의 형들만 곡식을 사오라고 보내게 되지요. 그렇게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좀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 그림 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잊혀진 동생,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요셉은 잊혀진 존재예요. 그냥 죽은 존재.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전혀 다른 장소에서 요셉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지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밑에 보면은 17살, 그리고 13년의 시간들, 30살이 되었을 때에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일,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연대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77년의 풍년이 지나가는 일들, 그리고 현재 이야기죠. 7년의 흉년의 기간들. 13년 17살에서 총리가 될 때까지가 13년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풍년의 7년이 지나갔다고 하니까 최소한 20년은 지나간 거죠. 20년에서 27년 어간이 되겠네요. 흉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 테니까요. 흉년 중에서 1년 차일지 몇 년 차일지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20년이 지나간 세월 동안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42장은 그 20년의 시간들을 이제 허물고 드디어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만남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요,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기근이라는 것, 지금 온 땅에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이 기근은 누가 보아도 이건 고난이고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기근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근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은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이주시킬 계획까지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앞을 내다볼 수 없지요. 기근은 나에게 위협이고 내가 지금 못 먹으면 죽게 되는 위협이 전부인데 하나님은요, 몇 수를 앞에 보시는 거죠. 바둑을 좋아하시는지요? 바둑을 사람이 볼 때 바둑,
두면서 나름대로 몇 수를 앞서 보면서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몇 수를 앞을 보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큰 민족이 되게 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그 10명의 아들이 이제 애굽으로 향하여 출발하고 한 사람 베냐민만 남겨있던 말씀을 전했던 그 내용을 이 두 개의 그림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의 기운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도 도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그 그림은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둘 사이에, 아니 형들과 요셉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봤어요. 진실성 테스트. 판이 바뀌었잖아요. 이전에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형들에게 요셉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형들에게서 그냥 팔려갈 때에 무엇 하나 반항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10명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형들은 이제 요셉에게 나아갑니다. 요셉을 만난 거예요. 요셉은 금방 알아보죠, 형들인 것을.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은 당연히 죽었다라고 여기니까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있는 사람이 요셉일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겠지요. 그냥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라고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향하여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당연하지요. 총리 앞에서 당연히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20년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꿨던 이야기 기억나시는지요? 요셉이 꾼 두 가지의 꿈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했던 건 아니겠어요? 형들의 단이 있어요. 형들의 단이 있는데 요셉의 단에 절을 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꿈이었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또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이런 꿈들이 허황된 꿈, 헛된 꿈인 줄 알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꿈 중에 일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거지요. 그냥 의미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미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해와 달, 즉 아버지와 엄마, 야곱까지도, 그 부모님들까지도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베냐민마저도 요셉과 만나서 절을 하게 될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아직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그냥 뭐랄까요, 권위 있는 애굽의 총리로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서 말했던 그 말은 어떤 일이냐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하러 가면서 이 나라의 틈을 보러 왔던 정탐꾼이 분명하다라고 그들을 쏘아 붙입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진실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형들이 과연 얼마나 그 사이에 20년 동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20년 전과 똑같이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쏘아 붙입니다. 그들을 당신들이 정탐꾼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죠. 형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두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고 또 다른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그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여전히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말하지 않지요. 만약에 정탐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말을, 당신들의 말을 믿어주겠다. 이렇게 또다시 말을 전합니다. 정탐꾼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니까 이번에는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들 9명이 되겠죠. 9명은 감옥에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을 보내서 빨리 그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당신들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 진실성 테스트의 핵심이 뭔가요? 동생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그들의 모든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거다. 진실성을, 진실한지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만약에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정탐꾼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전한 다음에 이 형들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또 다른 반전이지요. 20년 전에는 감옥에, 그리고 구덩이에 갇혔던 주인공이 요셉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오늘은 오히려 형들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던 형들의 모습,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형들의 이야기는 3일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어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온 다음에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이 감옥에 한 사람만 남겨두시오. 이 감옥에 한 사람만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곡식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낮은 조건이죠. 전에는 9명이 감옥에 갇혀 있고 한 사람만이 다녀와야 됐는데 지금은 한 사람만이 감옥에 있고 나머지 9사람들이 모든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지금 현재 감옥에 남겨둔 한 사람,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결국 그들 모두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은 마음이니까 어떻게든 내 동생, 내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사실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엄마에서 난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유일한 두 아들이라면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사랑이 더 뜨겁겠지요.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마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되는 요셉의 추궁에 형들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자신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는요,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당연히 요셉이 아닌 줄 알고 말을 번역을 해주면 그것을 통역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제들이 20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일이죠. 요셉이 그토록 그냥 애통해하면서 나를 버리지 말아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했었던 그 간청을 모른 채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렸잖아요. 이 형들의 마음속에 그때의 기억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애걸 할 때에 내 동생을 그냥 품어줬어야 되는데, 우리 내 동생을 품어줬어야 되는데 그냥 그를 보내버리고 팔아버렸던 그 일이 이제 다시금 떠오르는 거죠. 그 마음의 괴로움, 그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대로 그를 떠나보냈던 그 결과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괴로움으로 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한 회개를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그때의 그 일이 잘못이었음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후에 섞인 그런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말을 요셉이 듣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 사람이니까 우리들의 말을 모를 줄 알았던 거죠, 형들은. 근데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말씀 보셨나요? 요셉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역시 20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냔 말이에요. 형을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초창기에는 형을 미워하지 않았겠어요. 형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요셉도 형들에게 아주 미운 감정, 그 온갖 복잡한 감정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만난 다음에 이제 형들로부터 나의 이야기, 그때 나를 애걸했던 요셉을 보아주지 못했던 그 형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스스로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요셉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말씀 보니까 잠시 자리를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돌아온 다음에 또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한 사람을 두고 9사람이 곡식을 갖고 가라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시므온이 감옥에 남게 됩니다. 시므온이 감옥에 남게 되고 이제 형들을 이제 돌아가도록 말을 합니다. 그 사이에 요셉이 종들에게 다 명령합니다. 곡식들을 다 쌓아놓아라. 돈을 받고 원래 곡식을 줘야 되는데 한쪽에는 수많은 곡식을 쌓아놓았고 또 그들이 가져왔던 돈을 자루에 도로 넣어요. 그리고 가면서 먹을 양식도 주게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제 그림을 한 가지 더 준비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 두 가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앞에 페이지요. 진실성 테스트라는 것이 없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셉이 계속 형들에게 진실함으로 말하도록, 진실함으로 행동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궁하는 거예요, 추궁. 그러니 이 추궁과 이제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시험으로 나오는데, 그래야만 형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3일간 형들을 투옥에 감옥에 갖게 하잖아요. 그 3일 동안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던 그 일이 오히려 형들에게 돌아가는 이야기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제 3일이 지난 다음에 조건부로 이제 석방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보존할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벌모로 한 사람을 남겨두고 남은 사람은 가도록 허락을 하죠.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9명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내를 데리고 와야만 시므온마저도 살 수 있는 거죠. 42장 16절 오른편에 까만 거는 앞서 함께 나눴던 그 본문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형들과 요셉,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그림을 준비할 때에 제일 이 그림이 저에게는 마음이 와닿았어요. 지금 마음 대 마음, 형들과 요셉의 마음이 서로 같은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형들의 시선에 한번 쭉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통역관을 세워 대화했기에 총리가 자신들의 히브리어 고백을 듣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두려움과 자책 속에서 깊은 절망을 나눈. 그때 내 동생, 우리 동생의 그 애달픈 이야기를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탄하면서 이야기했던 과정 속에서 요셉의 모습은 어떨까요? 요셉의 시선이 바로 옆에 있지요. 요셉은 형들의 대화를 이제 듣고 무언가 형들의 변화를 깨닫게 된 거죠. 형들이 변화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적으로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토록 미워했던 형, 그 형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형, 그 용서할 수 없는 형인 줄 알았는데 복수의 칼날을 어쩌면 칼날을 벼러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형들이 그때의 이야기를 후회하고 있는 말을 들으니까 요셉의 마음이 이제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화해의 첫 발자국이 내딛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에 요셉은 아직 자신을 알려주지 않지요. 베냐민도 봐야 되고 부모님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시험하고 도전을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림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9명의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고향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한 장소에 이르게 돼서 주머니를 열게 됩니다. 자루를 열게 됩니다. 그 자루에서 돈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 돈은 우리가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곡식의 값으로 준 것이니까 당연히 애굽에 남겨져 있어야 될 돈인데, 지금 이 돈이 오늘 이 자루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복잡한 마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 일을 알게 되면 꼼짝없이 우리 모두는 죽게 되었구나. 저 시몬은 죽게 되고 어쩌면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도둑놈이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과정에서 이제 집에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합니다. 다른 문제들은 문제될 것이 없겠지요. 한 가지만 빼면요,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다시금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에게는 큰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4명이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내가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2아들인데 요셉은 이미 죽었고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베냐민까지 버리고 난다면 이제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았던 2아들을 다 잃게 될 거다. 시므온도 어쩌면 잃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결코 용납을 하지 못해. 베냐민을 데려간다는 이 말에 대해서 결코 사인을 주지를 못하지요. 루벤이 나섭니다. 장자이죠. 아버지, 정아버지 그렇게 불안하시거든 제가 내 2아들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동생 베냐민을 다시금 데려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변화되고 다시금 이제 함께 나가는 길이 열립니다만은 42장에서의 야곱의 마음은 아직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한 채 그렇게 끝을 맺어요.
맨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 보실까요? 38절이 맨 마지막인데 42장에 아버지의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이 이미 요셉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 베냐민마저 그런 일이 되면 나는,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곱게 죽지 못한다. 나의 그 상실감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끝을 맺어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4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은 형제들이 20년 만에 새로 만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처음으로 헤어진 다음에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살펴본 것처럼 놀라운 역전, 반전이 일어났지요. 20년 전만 해도 요셉은 완전히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 가장 상처 많이 받은 사람, 버려진 자였는데 지금 20년이 지나와서 오히려 반대로 반전의 모습으로 이제 요셉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요셉이 꾸었던 꿈 때문입니다. 그 꿈은 그냥 요셉이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미래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주셨던 꿈이거든요. 그 꿈이 헛된 꿈이 아니라 꿈을 따라서 꿈대로 하나씩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더디지만, 오래 걸렸지만 하나씩 말씀을 따라 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 둘 형제들 사이의 화해의 문제도 이제 또다시 발걸음이 내딛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내 동생의 그 애달게 호소했던 그때의 그 동생을 좀 품었어야 되는데 품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 형들의 진실성을 테스트했던 이야기, 오늘 그 제목 드렸잖아요. 진실성 테스트. 그 테스트에 이제 하나씩 통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근과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방법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스스로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다시 약함 속에서 형제들 가운데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판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의 그 만들어진 판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다음 주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다시금 돌아오게 되겠지요. 다시금 돌아와서 좀 더 진전된 관계,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자신을 알려주는,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전하는 이야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형제들 사이에 그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건 같아요. 오늘 말씀을 쭉 나누다 보면 진실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이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요셉의 형들은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하지 못했지요. 그것을 주워 담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언제나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 앞에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지 말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함께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진실함이, 그 신실함이 더욱더 우리들을 온전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신실함,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신실함으로, 그 진실함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